우리 먼저 히브리서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꾸며낼 수도 없고 우리의 예배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세훈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줄 몰랐습니다. 세훈아, 수요 예배 건반 구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배 계속 오고 있는데 또 마음 있으면 신청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 지난 말씀을 전할 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고 또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갔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아갔고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러설 때, 우리가 후퇴할 때,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후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인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것일까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righteousness peop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은요, 성경 인물 중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 당대에 살아가던 정말 바른 자,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고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어린 양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내 인생에 손해가 오더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면 섰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모든 인물들이요, 지금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욥, 이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청종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듣는 거예요. 사무엘도 보니까요, 이 어린 사무엘이 아주 부스럭 작은 소리가 나도요, 이 작은 소리가 나도 그의 상전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청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그 자신의 습관에 몸에 뱄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까지도 이 사무엘은요, 다 듣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귀 기울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기록해 놓은 그 의인들의 삶에는요, 항상 청종이 있었어요. 무엇을 청종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인생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갔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상황 따라, 순간 따라, 나의 상태 따라서 기준을 삼아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은요, 나의 의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의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뜻이에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거룩한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고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며 그 거룩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교회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왜냐? 성도는 거룩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에게나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을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야 되는 본분이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세요? 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거룩한 모임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의인 되려고 하는 우리들은요, 항상 말씀을 가져야 한다. 우리 가슴 속에 철필로, 돌에 철필로 돌을 새기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돌에 철필로 막 새기듯이, 그래서 철에 그 돌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철필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겨집니까? 말씀은요, 반복하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나는 성도로서 거룩하기를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계속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려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애썼어요. 의인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여러 번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멸망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을 찾아 멸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이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 소돔이 정말 음란하고 더러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를 세시고 계수하시면서 의인이 없는 그 소돔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의인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의인이 별로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돔에, 이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큰 땅 소돔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삶 속에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토록 없다.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50명을 찾아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같은 인생인데 티끌 같은 제가 감히 주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혹여나 50명에서 5명이 없어도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명 찾아볼게요. 30명 찾아볼게요. 20명 찾아볼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만약 이 땅에 10명의 의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10명만 찾아도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을 못 찾아내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쫓으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따라가며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런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의인 찾기가.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이 땅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찾을 자가 한 명도 없더라. 다 치우쳐 세상을 닮아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곳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속 애타게 찾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진짜 의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든, 노아가 그랬잖아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산 위에다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노아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이, 그렇게 욥과 같이 허무하게 막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시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 38절 뒤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뒤로 물러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엘리야를 기뻐했고 에녹을 기뻐했고 모든 의인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러서지 않는 인물들의 3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만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물러서지 않는 인생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인생들, 인식하고 있는 인생들, 주보에 나와 있죠. 그들이 바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혼자 서 있지만요,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내 곁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서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이 진짜 어둠의 통로와 그 어둠의 그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눈을 들어 인식하는 사람만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연구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연구에서 이런 거울 연구를 했습니다. 참 흥미로웠는데요, 엄마가 한 방에 그 아기에게 젤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젤리 2개만 먹어라.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젤리 2개만 먹어. 누구야, 젤리 2개만 먹는 거야. 엄마는 이제 다른 방으로 갔거든요. 그 방에서 젤리 2개만 먹어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2개만 먹을게요. 근데 이 아이는 몇 개의 젤리를 먹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젤리를 먹었겠죠. 너무 많으니까 젤리를 몇 개 먹는지 엄마가 못 세니까, 엄마가 있다라는 거를, 저 방에 있지만 날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젤리를 여러 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2번째 연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 방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만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 아이 앞에 거울만 하나 갖다 놨습니다. 거울을 보게 하는 거죠. 똑같이 엄마가 젤리를 여러 개 두고 젤리를 먹는데 딱 2개만 먹어라. 그리고 엄마가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 방에서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젤리 2개만 먹어야 돼. 그때 이 아이가 젤리를 몇 개를 먹었을까요? 2개를 먹었다. 그게 아주 현저하게 정말 많이 2개만 먹었다. 이제 그 치수도 제가 그 신문에서 보긴 봤지만 오늘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정직성이. 왜 그럴까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딴 방법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버리고 다른 현인을 찾아가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는 물러서지 않고 기도로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물러서지 않는 인생은 누구에게 나아가는지를 아는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에요? 성도된 모여있는 거룩한 성도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위기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말씀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갈 때 그게 진짜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다른 데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 그 질문입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준비는 안 했지만요,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묻지 않았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계속 묻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너무 길었습니다. 길었죠? 긴 만큼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까? 새기세요. 무엇을 새겨야 하는 거냐면요, 물러서지 않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 흑암을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처럼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며 동행하더라. 두 번째 대지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동행을 볼 때요,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 오늘 이 본문 창세기의 본문인데요, 이 야곱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왜냐하면요, 자기가 배신했고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로챘어요. 그래서 원수처럼 살았던 그 형 에서가요,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군대 떼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그 형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고향으로. 그래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자기를 죽이는 무리가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지금 야곱은 엄청난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서 누구를 끈질기게 만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그래서 씨름합니다. 우리 3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여기 읽진 않았지만요,
어둠이었어요. 이 밤이었어요. 그 밤 꼭두 새벽 그 어둠에 홀로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혼자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수는 다 세워놓고 두려워서 야곱이 혼자 울면서 그 야복 강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찾아온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왔을 때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그의 다리, 넓적다리를 쳐요. 치는데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하나님 놔줄 수 없다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나요?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끝끝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끝끝내 이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어떤 뜻이냐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정체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이 속이는 자가요, 속이는 자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고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무엇이었냐면요, 너의 이름이 뭐냐? 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이제부터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보세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너희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늘 어떤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요 약속했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으로 붙잡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야곱은요 붙잡았어요. 동행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요, 붙잡았다고요. 절대 놔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동행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야, 나는 너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했는데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너한테 동행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이미 너에게 동행하자고 얘기했는데 너는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니?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동행하겠습니다. 야곱처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처럼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해 주신 것도 맞지만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준 것도 맞지만요, 에녹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노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대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신 거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마지막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 한 사람은요, 세 번째,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놔주고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요,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는 거예요. 야곱의 넓적다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은 진 거거든요. 힘이 빠진 거예요. 야곱은 그의 넓적다리를 잃어버려서 그날부터 그는 계속 짤뚝짤뚝 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가 진 거잖아요. 근데 넓적다리를 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이겼다고요.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힘을 빼고 더 이상 그의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인생,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 인생이에요. 그 넓적다리가, 그 허벅지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요?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가 힘을 못 쓰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 이기는 것은요, 진짜 이기는 인생은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승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야곱처럼 넓적다리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고 너가 더 이상 힘쓸 수 없기에 너의 인생은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말라기서 한 장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인생, 그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인생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인식해요. 어떤 어둠의 터널과 그 어둠 속을 지나도요, 여러분, 어둠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복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요, 아주 작은 세미한 빛도 아주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둠 속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세 가지예요. 물러서지 않는 인생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든 말씀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넓적다리가 처지고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말라기서에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근데 에서의 인생을 보잖아요. 에서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에서에게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요, 위대한 지도자도 되게 하셨어요. 이 에서를요, 복에 복을 주셨다.
위대한 나라도 좋습니다. 에서는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를 미워하시는 그 결과를 주시냐면요, 하나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에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떠냐면요, 야곱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수시로 매일같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며 때로는 다리를 치고 그의 인생을 계속 개입해서 이끌어 가신다. 진짜 축복은요, 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말씀도 안 주고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에서의 인생처럼 내버려두는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다. 진짜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거룩한 옷을 입혀주며 변화시키는 인생. 야곱은 결국은요, 거룩한 성도로 바뀌어요. 속이는 자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며 거룩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리라 또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다 변해도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음성만 들으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서의 인생 되지 않고 야곱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개입하여 주십시오. 에서가 그냥 에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셔서 끝끝내 거룩한 성도 되도록 나를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만약 소돔과 고모라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곳 가운데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말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든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누구입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신 그 정말 바보라는 이야기 들으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사람 구별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의 영원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구별되는 인생, 구별하는 인생,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분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병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어린 양이 무엇을 내게 말하든 그 음성을 쫓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쁘건 그들의 인생이 분주하건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위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지 너무나도 오래된 그 인생은 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시던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인식하며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이며 모든 그 테스트마다
모든 그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을 삶으로 정말 붙드는 물러서지 않는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내가 가장 먼저 불러야 하는 이름,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을 만들어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아브람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행을 붙잡으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